어린이는 거짓이 없이 진실합니다. 어린이들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이죠.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꾸면서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될 줄 알아요. 그냥 100%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쁜 믿음, 소중한 믿음, 그런 어린아이가 되도록까지 여러분이 혹시 손질을 안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가르쳐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어려서부터 이쁜 믿음으로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해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마지막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헤어지면서 울던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있던 것이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눈물로 목회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지며 목회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기도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교우들을 섬기면서도 눈물로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섬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만 생각하면 그 삭막한 감옥 안에서도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면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디모데가 흐르는 눈물이 눈물로만 단순히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눈빛이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그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디모데를 보고 싶다고 할 만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만큼이나 아끼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 만나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죠. 이처럼 생각만 해도 감사의 마음이 드는 디모데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디모데는 믿음이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했어요.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아누포크리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진정한, 성실한 그런 뜻입니다. 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은 어디서 말미암았는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도 역시 친정 어머니인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그 믿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3대를 거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으로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죠. 그러나 바울이 만난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시작할 때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았지만, 큰소리 뻥뻥 치며 잘 될 것 같았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은 사도 바울을 예면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고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기억나고 생각나는 신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믿는 자는 불신자들 앞에서도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실속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형식만 갖춘 믿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018년도에 조선적이면서 재미동포인 유호순 작가가 쓴 김일성 평전 상권의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과 아버지 김형직이 어렸을 때에 평양시 하동리에 있는 칠곡부락의 칠곡교회를 다녔습니다. 김일성의 친할아버지인 김보연은 글도 모르는 그냥 농사꾼이었고,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돈욱은 한자와 우리 글을 너무나 잘 알면서 칠곡교회 장로였고 창덕교회 교장이었습니다. 당시 칠곡교회는 미국 출신인 넬슨 벨 목사가 담임이었는데, 교회 잘 다니는 학생에게 한국 돈으로 1전씩 이렇게 상금을 줬어요. 그 중에 이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은 출석을 너무나 잘하니까 넬슨 벨 목사님이 교회 올 때마다 1전씩 돈을 줬어요. 근데 이 김영직은 이 넬슨 선교사에게 받은 그 돈도 다시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넣으면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넬슨 벨 선교사님의 독특한 사랑을 받았죠. 김영직이. 넬슨 벨 목사님은 강돈욱 장로의 딸 강반석의 본명이 강신희인데 세례를 주면서 넬슨 목사님이 이름을 반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반석으로 알고 있어요. 넬슨 벨 목사님이 김영직이 청년으로 성장할 때 당시 교회 장로였던 강돈욱 장로의 딸 강반석과 중매를 해서 아들 김일성이를 낳게 됐습니다. 김일성의 친가와 애가 모두 절실한 신앙과 믿음으로 잘 갖추어진 전형적인 신앙의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강반석의 신앙과 아버지 김영직의 신앙 속에 자라는 아들 김일성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민족의 분단의 흉적이 되었던 것이죠.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집사와 아버지 김영직에게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기에 김일성은 북한을 공산화하고 나서 가장 먼저 기독교인을 색출하고 처형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있으면 공산 정권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씨를 말려서라도 북한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했던 정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어느 땅이에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기독교가 왕성한 땅이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김일성의 부모인 강반석 집사도 아버지 김영직 집사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다니되 예수님을 믿되 적당히 믿었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만 진실했던 것이죠. 신앙이 좋은 가문이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다니는 신앙이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확실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변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닌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진실과 정직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하나님 당신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왜 곁눈질을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신앙이 결국은 자녀들의 신앙을 무능하게 만들고 자녀들의 신앙이 결국은 곁길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디모데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의 신앙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일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할머니와 너의 어머니, 그리고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 내가 안다 라는 확실한 인정. 외할머니 로이스의 이름의 뜻은 더 나은 유쾌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이스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이스의 믿음의 딸 유니기에도 이어졌고 외손자 디모데까지 3대를 통해서 그 믿음이 이어졌기 때문에 디모데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은 목회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유니게는 디모데의 이름의 뜻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런 뜻으로 디모데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한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아이의 생각을 묻고 아이가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들어보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맞는 방향으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아이의 생각을 바르게 잡아주면서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부모와 아이가 공감을 하면서 함께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아이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손주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손주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놀아주고 먹여주고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너무 아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공원에서 새 아이와 함께 있는 아빠를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보십시오. 유태인들처럼 지혜롭게 키워보십시오. 그렇게 권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 아이들은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쿨한 부모 같지만 저는 그 부모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데 아이들을 그냥 알아서 놔두겠다고요? 그건 방치입니다. 세상이 저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저절로 자라도록 놔두지 않아요. 농사도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것이 없는데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가만 놔두면 되는 것이 없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아이들이 경험해야 할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공부 문제, 친구 문제, 이성 문제, 진로 문제. 어제도 뉴스 보니까 중학생 어떤 아이, 여학생이 친구 같은 아이에게 뺨을 맞으면서 내가 때릴 때가 너는 숫자를 세 하면서 7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게 영상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게 될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힘, 그 힘을 아이에게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이들이 영원히 병들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그때 가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무책임하게 그냥 놔두고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게 해야 할지
함께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이 믿음이 먼저 내 여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 교육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는 죽어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평생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목사님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어머니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말씀하시고 눈 감았거든요. 저에게 잘 될 거야 목사님. 그러면서 더 이상 대화를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까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여러분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잘 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잘 되게 하겠습니까? 자녀 교육은, 자녀 신앙 교육은 살아서도 잔소리처럼 해야 되겠지만 죽은 후에도 신앙과 믿음이 생각나서 깨달아지도록 우리가 보여주고 알게 해줘야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도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해야 돼요. 부모 생전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부모가 돌아가셔서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왜 그때 그렇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생각하게 돼요. 부모 생전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 간절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아생전에 깨닫는 거예요. 부모 생전에 그렇게 속썩여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래도 참아주시던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이 날 거예요. 왜 그때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참아주셨는지.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랄 것입니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보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가도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것이 뭘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내가 이 세상 떠나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줘야 돼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부끄럽지만 여러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딸 하예는 이 사위와 함께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직업이 지구대 경찰직이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근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목회를 돕는 것도 들쭉날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맡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할까?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는 신앙교육은 무엇일까? 고민했고, 제가 이 땅에 죽고 없더라도 저의 신앙과 믿음이 생각나게 하는 방법은 뭘까?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전도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저희 부부의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꽃을 피워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전도는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전도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나도 제대로 잘못 믿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그냥 교회만 등록시키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더욱더 내 자신을 옥죄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돼요. 전도는 그래요. 전도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제가 훗날 세상을 떠나도 우리 아이들의 생각 속에 우리 부모는 전도했던 분들이야. 왜 그렇게 전도했을까? 왜 그렇게 힘들게 전도했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번은 제가 신대에 전도를 나가는데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를 맞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신대 1차에 재활용
거기에서 비를 피하면서 아들에게 전화했죠. 비가 왔는데 나 좀 얼른 데리러 와라. 여기 장소를 알려주면서 데리러 와라.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가 비를 맞으면서 저렇게 전도하는 모습,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거의 거침없이 아이들과 함께 전도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울며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그러한 자녀는 틀림없이 부모님이 울던 울음의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찬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큐티로 주의 뜻을 묻고 대답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신앙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허공에 떠있는 환상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실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머니 로이스가 딸 윤희에게 믿음을 보여주며 가르쳤던 것처럼, 어머니 윤희에게가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을 보여주며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던 대로 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던 것보다 더 위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